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이만큼 또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또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스리시고 또 이기신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비통해 하셨고요. 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권능을 가지고 베다니에 오셨고, 오늘 여기서 마르다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친히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자연 동굴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또 그 안에 여러 구의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었고요. 그 입구는 커다란 돌로, 연자맷돌을 생각하면 비슷하겠죠?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레일 같은 게 있고요.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조그만 고임 돌을 대면 이제 드나들 수 있고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그 조그만 고임 돌을 딱 빼내면 경사에 의해서 드르륵 굴러서 입구를 막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고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잊고 있던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죠. 믿어야 한다.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마르다는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은 믿었지만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다시 기적처럼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이 있죠. 죽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나서 냄새까지 난다. 커다란 부담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마주한 현실이 장애의 요소가 됩니다.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냄새가 난다. 부패가 시작되었다. 마르다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믿음의 눈보다는 현실의 눈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것 같아서 이제 주님께 그런 말씀 드린 거죠. 현실의 눈이 먼저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졌죠. 침착하게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뛰쳐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번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인데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익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상대적인 억울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답답해하고 있는 중에 함께 스터디를 하는 어떤 선배가 신앙이 있었던 분인데, 스터디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되게 신앙적인 말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대뜸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입에서. 기도한다고 돼요. 기도한다고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라는 거죠.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현실의 상황에만 젖어 있어서 주님의 능력, 모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렇고요. 또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기도한다고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마르다에게 상기시켜 주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잊었느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늘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을 마르다에게 주셨죠.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의 벽을 넘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포위하죠. 그때 엘리사의 시종을 두는 청년이 두려워 떱니다. 선지자여, 사방의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웬일인지 엘리사는 담담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보이지 않으니 당황하는 이 사환 청년,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죠. 그때 이 청년이 봅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가가 엘리사를 호위한 것을 보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죠.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자. 주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작정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와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죠. 오늘 주님께서도 기도하시죠. 미리 감사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말씀하시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손인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도 똑같습니다. 읽고 감동받고 깨닫고 주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인데 우리 4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죠.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소리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찬양도 있죠. 오늘 하루 그 찬양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요, 장사 지냈던 모습 그대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대 때 교수님이 이 부분 해석해 주시면서 믿음의 여담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참 은혜가 되죠. 나사로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주님께서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올까봐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죠.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 기적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는 자도 있었고요. 반대로 믿지 않고 서둘러서 본 것을 보고하려고,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려고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앞에 기적을 보면서 믿고 감동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안 믿고 서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45절 46절인데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강한 열망을 갖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 특별히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시 사는 거죠.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 안에 머물다가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나는 다만 부활의 주님을,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믿는 것뿐이죠. 그날에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불러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맡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요. 과정도 믿음이고요. 마지막에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눈을 감고 주님 품 안에 거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크게 키워내고 또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현실의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없으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축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있으며 저희들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믿음이며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속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주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라는 그런 회의주의가 하나님 우리 안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막아주는 생각들을, 인간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신령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싸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앞서가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